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5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감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시다. 예,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우리 요즘 청년들은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가정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가정조사. 그래서 집에 전축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렇죠? 선풍기 있어도 애들이 우와 이랬어요.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그때 당시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네, 말씀드렸죠. 피아노가 있었어요. 피아노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선생이요, 피아노란 말을 안 물어봐. 당연히 없을 줄 알고. 아주 왜 거기 가정조사 거기에 피아노가 없을까? 그 피아노가 있게 된 그 사연 알고 계시죠? 우리 셋째 누님 문숙 권사님이 피아노를 그때 배웠는데, 그 피아노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 막내 누님의 수업료가 있었고 피아노 살 돈이 있었는데, 막내 누님이 그때 당시 인하대학교를 붙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하남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인하대학교를 지금이야 뭐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다니는 게 너무 먼 거리여서 여자 혼자의 몸, 지금은 우리 막내 누님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때는 되게 몸이 약했어요. 지금은 쇠도 씹어 먹을까는 같은 그런 몸을 갖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인하대학교 붙은 건 아는데 너무 멀고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하니 그거를 우리 셋째 누님한테 투자를 해서 피아노 잘 치게 해주자라고 해서 우리 집에 그때 당시 그 가난한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전문 용어로 심리학 용어인데, 어려운 용어인데 죽도 밥도 안 됐어요. 우리 누님도 피아노를 못 쳤고 그리고 우리 막내님도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집에 얼뚜당뚜하게 그 피아노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축이 있느냐, 뭐 냉장고 있느냐. 그때 당시 우리 냉장고 있었지 않습니까? 냉장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강사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삼강사와 통에다 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애들 아이스크림 만들어주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때나 이때나 퍼주는 거 좋아해. 그래서 어찌된 간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죠?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 없죠? 세탁기 뭐 다 있죠? 에어컨 웬만한 집들 다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행복하세요? 한 3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라고 한다면 한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45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그때보다 지금 훨씬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나 이때나 별 차이가 없다. 그걸 봐서라도요, 우리가 잘 산다는 거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부자를 잘 산다고 표현을 해요.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넉넉한 거예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사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말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웰빙이란 말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웰빙. 그 웰빙 뜻이 뭐죠? 간단해요. 잘 사는 거예요. 웰빙,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웰빙의 조건이 부자였던가요? 우리가 웰빙 옛날에 문화 막 이끌었을 때 부자였을까요? 오래 사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웰빙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웰빙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웰빙 음식은 그거 먹어서 부자 된다, 그거 먹어서 뭐가 된다. 예. 그게 아니라 웰빙은 건강한 거예요. 더 나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 이거를 웰빙이라 말해요. 잘 사는 거는요, 돈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잘 사는 방법은 뭐가 있죠? 주 안에서 잘 사는 방법은 뭐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말씀처럼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 그것에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 잘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며 사는 삶, 잘 사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은혜를 알면서 사는 삶, 잘 사는 삶이에요. 이게 잘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경기하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경기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아니냐? 그런데 말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너의 기준, 너의 신념, 너의 삶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얻겠지만은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잘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이고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천국의 권속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아까 그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자녀의 권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천국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이런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우리가 참 잘 사는 거다. 영적으로 봐도 참 잘 사는 거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네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느냐? 네가 어떻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영혼이 되느냐? 이거는요 굉장한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잘 사는 삶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그 잘 사는 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느냐? 뭡니까? 존재의 목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지? 왜 성령님은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이 땅에 남겨두셨지? 이런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이제 깨달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크는요, 저의 그 작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것이 마이크예요. 이 전등 있지 않습니까? 이 전등. 이 전등은요, 불을 밝혀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도 잘 보이고 찬송도 잘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등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요, 처음부터 목적은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였고요, 처음부터 전등을 만든 사람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게끔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하는 것은요, 만든 이의 목적대로 그 가치를 할 때 가치가 있는 거고 참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은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의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 잘 사는 인생이다. 참 귀한 인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질 않아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분들의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웰빙 하니까 어때요? 뭐 좋은 거 먹으러 가요. 주일날이면은 뭐 좋은 거 먹으러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뭐 여행 가고, 또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걸 해요. 이것이 웰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게 웰빙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웰빙이 아니에요. 진짜 웰빙은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삶, 더 나아가 영으로서 인도함 받고 사는 삶, 그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감싸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는 삶, 그게 진짜 잘 사는 삶이에요. 아멘이죠? 우린 그렇게 살고 있죠? 예.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그런 잘 사는 삶을, 웰빙을, 영적인 웰빙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갖추며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느냐? 왜 불러주셨느냐?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느냐? 불러주신 이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과 동시에 아따 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올라가자,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기를 소망하시죠? 끄덕은 왜 끄덕이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다 받게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 유다와 먼저 예루살렘,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게. 성령 임하시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내로 너는 그 사명 감당할 것이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 불러주심의 목적이, 너는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살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단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성령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도우시는 자,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변호사가 어디에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이 변호사, 헬퍼, 모든 역할을 하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불러주심의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안 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소명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합당해 사는 삶을 사명자의 삶, 소명을 이루는 삶,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우리는 이끌림 받고 살아가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면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뭐로 일러주셨지? 이거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분들은요, 환경에 지배 안 받아요. 명확한 소명이 있는 분들, 명확한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환경에 지배 안 받아요. 힘들다 그러면 안 해요. 왜요?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만난 고통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와도, 지금이 어려워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어렵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힘들죠. 그래도 내가 명확한 소명이 있고 명확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 데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우리를 다시 한번 세임 밖에 서서
앞으로 전진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되어질 수 있는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의식을 갖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에 이 마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고요? 예수님 고통당하고 수치당했지만 내가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신 거예요. 나의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을 믿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역사를 생각하니까 기쁘신 거예요. 앞에 있을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니까 아무리 채찍을 예수님을 때리고 쉬운 물을 먹이고 수치를 당하고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찔러도 예수님은 참아내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있을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니까 그걸 참아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한번 우리의 믿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이 앞에 있을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참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참아내실 수 있습니까? 내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저 영혼이 언젠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 참아내실 수 있습니까? 참아내실 수 있어야죠. 나중에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가 같이 앞으로 누릴 그 천국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즐거움만 생각하면 지금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해서 힘들죠. 어쩔 때는 오장육부가 뒤집히죠. 그래도 앞에 있을 즐거움을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어야죠.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에 잠깐 오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내일도 그럴 거예요. 오늘도 그랬지만 분명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시고 주변 정리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그런 분들 분명 우리 이 성도들 중에서 분명 계세요. 어떤 분이 다 알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때요? 아, 이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에다 그 성도를 묻고 정말 그 성도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섬기고 내 모든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이렇게 사는 삶상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영혼이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같이 구원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명자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DNA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뭐예요?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님 다 받았다 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한테는 기쁨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면류관을 얻을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기쁘고, 그러니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겠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 열방이 주께로 돌아가겠구나 기쁘신 거예요.
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기뻐하신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죠. 우리가 입술로서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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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 부른다면 누구와 같이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래요? 맏아들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큰형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큰형님이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런 귀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런 기쁨, 앞에 있을 그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뎌져 있다 한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명의식과 사명을 다시 새롭게 끌어올리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헌신으로, 나의 이 섬김으로, 나의 이 낮아짐으로 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난 기꺼이 할 수 있다. 기꺼이 할 수 있다. 아니 10번, 100번도 할 수 있다. 그런 정말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이 소명의식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내 신앙만, 내 구원만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는 아유 나는 지금 잘 사는가 보지,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잘못하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왜냐, 우리 성도님들 올림픽이나 무슨 뭐 육상 대회를 하게 되면 그 뭐 계주 같은 거, 특히 계주 같은 걸 하게 되면요, 바로 전광판에 안 뜨어요. 일단 임시 기록이 뜨고 좀 있다가 마지막에 DQ라고 하는 거가 가끔 떠요. DQ가 뭔지 아십니까? disqualify라는 뜻이에요. 탈락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톤 터치할 때 행여나 불법을 저지른 게 있진 않나, 아니면 레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 다 카메라를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qualify, disqualify 해가지고 딱 전광판에 나와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셨죠, 선생님? 그 disqualify.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발견돼도 경주를 멈추든가요, 안 멈추든가요? 안 멈춰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은요, 열심히 뛰어요. 전심을 다해 뛰어요. 그리고 1등 했다고 또 손도 벌려요. 또 자기네들끼리 끌어안기도 해요. 근데 전광판은 disqualify.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살아야 되고,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앞에 있을 그 즐거움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나 별 문제 없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포커페이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내 삶에 문제 없잖아. 아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러면서요, 다 나중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카메라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 그 기록하시는 것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지만 먼저 심판에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로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바로 혼나.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로 남는다. 언제? 심판 때로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규칙대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모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허공 쳐도 안 되고 향방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도 안 되고, 아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전지전능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신념대로 살아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무지무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이지만 주님 나라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전지전능. 우리가 무지무능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고집으로 말씀 가운데 사니 안 사니, 이래도 되니 안 되니? 아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줘도 받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구원받는 1등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디로도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가든 우리가 동행하셔서 지켜준 것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회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든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은혜롭게 살아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예요. 자, 그 뜻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같이 붙잡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회개하고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소명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두들겨 계신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들으면 괜찮아요. 듣고 이제 행하시면 돼요. 행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예전에는 정말 어느 한 영혼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영혼 정말 안 돌아와. 정말 사람을 저렇게까지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됐다야. 그랬던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붙잡는 거예요. 참 제일 구원이 힘든 게요, 우리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어요. 진짜 가족 구원이 힘들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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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또 이제 우리 카페에도 오셔서 가시는 분의 권사님 계시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귀해요.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오셔서 그 가정을 완전히 다 바꿔놓으셨어요. 완전히 바꿔놓으셔서 대단한 기록이죠. 아버지도 안수집사, 아들도 안수집사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아들이랑 아버지랑 안수집사랑 같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수집사님이 먼저 일찍 은퇴하시고 아들이 안수집사 됐어요. 뭐죠? 사무실이 인재가 태백인다 그래요. 인재.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우리 이강준 장로님의 아들이 인재가 아니고, 그 강원도 인재인가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 온대요. 그 정도로 신실한 아들을 키워내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섬겼을까, 얼마나 소장육보가 하루에도 5,000번 10,000번 뒤집었을까. 그래도 앞에 있을 행복한 것,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길이 참으사.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셨고 기다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예전에 기도를 끝났던 그 기도 다시 한번 이어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해서 아무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식사 한번 하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왜냐? 앞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입술 가운데
주여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을 봤을 때 그간의 모든 노고와 수고와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남는 거예요. 우리 성도 그런 모든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거기는 참 몇 가지 주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 생명과 평안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간단해요. 그렇죠? 딱 선악과 주시면서 저거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가운데 있는 건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할래? 너희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그 말씀대로 살래? 네 뜻대로 살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시는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한 결단과 마음이 생기시고 어떤 도전이 생기십니까? 너 나 주인으로 믿고 내 명대로 살래? 아니면 너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래?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네. 들리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보시라고 늘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 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래요. 너 네 마음대로 살래? 내 말대로 살래?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래? 내 말대로 살래? 너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살래? 너가 주인 돼서 네 삶 살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은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래, 결단하자.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냐?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사냐?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야 너가 아니다, 야 잘못했다, 야 그리고 그 은혜 걷어갈까 봐 걱정돼요. 저는 정말 돌아보면요, 저보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저 하나님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 잠깐만 야 너 아니다 야 그 너가 받을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이다 물으실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된다고 해서 농담 삼아 말씀드렸죠. 기억 안 하세요? 그럼 저는 딱 준비했다지만 하나님 좀 물으자 할 때 하나님 끝났습니다. 뭐라 그러죠? 일수불태입니다. 한 번 놓은 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저만큼은 은혜 받았습니까? 다 그런 은혜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더 똑똑하고 더 멋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우리보다 더 인격도 좋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 시켰으면 정말 잘할 텐데 키도 크고 얼굴도 좀 허옇고 이 십자주름도 없고 이걸 없애야 되는데 손들 이뻐 보이세요? 봐봐, 이게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가 않아. 이게 이뻐 보여야지만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유전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 설교들 저도 다시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참 보게 되면 진짜요, 여러 가지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도 부족한 저, 못난 저 계속 정으로 쳐가시면서 또 만들어가시고 처음부터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처음부터 아주 본성부터가 착하고 의롭고 참 섬김 잘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저를 굳이 택하셔서 안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정지를 하시고 못지를 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지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진념도 대단하시다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좀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럼 이런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 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장로대에 마땅해. 나는 권사대에 마땅해.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보다 마땅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제 눈에 많이 보이던데요. 정말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많이 살아요. 저분이 하나님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해봐요. 계속 전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사를 받은 게 하나님이 그냥 믿어져요.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은사냐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양반이, 머리 노란 양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왜 믿어지는지 몰라. 그것이 소망이 돼. 너무너무 감사가 돼. 이건 아무나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알고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로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다면, 은혜로 알고 계시죠? 사랑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남은 인생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건강이 허락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 살기를 원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자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돼서 주님을 빛내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원하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이제 내일은 토요일날 쉬시고 또 주일날 말씀 듣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귀하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